열왕기하 3장 13절로 17절 봉독해 올릴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의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봉독해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오늘 열왕기 3장에 이스라엘 왕 그리고 유다 왕, 에돔 왕 세 왕이 오늘 모압을 정벌하기 위해서 연합군이 되어서 떠나갑니다. 7일 동안 달려갔는데 군사 그리고 생축을 먹일 물도 없었습니다. 물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물은 영적인 의미로 기도라는 것도 우리가 의미할 수 있고 이른비와 늦은비의 성령을 의미하죠. 믿음도 의미할 수 있으며 왜냐 물이 포도주가 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심어주기 위해서 포도가 안 들어갔지만 믿음으로 물을 길어다 붓고 떠주는 순간에 바로 포도주가 되리라 라는 것이 바로 율법위반에서 믿음으로 되는 요한복음 2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자, 물은 말씀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이 물은 생명수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으로도 비유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문제가 성령 충만함이 떨어졌다. 성령 충만이 떨어지면 어떻게 됐어요? 기도를 하다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야 되는데 공중권세가 채갑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물이 떨어지면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에 승리할 수 없으며 사랑이 떨어지면 용서할 수 없고 말씀이 떨어지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오늘 열왕기하 3장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유다 왕 그리고 이스라엘 왕, 에돔 왕 세 사람이 오늘 군사를 일으켜서 달려가고 있는데 물이 떨어지면 말도 먹을 수 없고 사람도 먹을 수 없으니까 아무리 전쟁에 능한 기술이 있다 할지라도 물이 떨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 왕 여호람을 통해서는 오늘 엘리사 선지자가 주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억지로 시험을 통과한 것이 오늘 13절과 14절이죠. 14절에 엘리사가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한다. 내가 만일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봄이 아니면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라.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이 이스라엘 왕이 참 미웠을 거예요. 기도하지 못했고 믿음을 떨어졌다는 생각,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했던 생각은 전혀 안 한 왕이라는 것을 10절 말씀을 봐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왕을 불러서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3절의 마지막 또 그렇습니다.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신다고. 왕은 지금 이 시대의 주의종과 같은 것이죠. 근데 모압의 손에 붙이려고 우리 하나님이 자기들을 불렀다라고 말하니까 그 말 자체 속에서 아마 엘리사 선지자는 사랑을 공급해 주기가 싫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 시험을 다 통과해서 여호사밧 왕 때문에 물을 먹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남은 어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았었는데 응답이 없고 기도를 통해서 은사를 많이 받았는데 은사는 녹슬었고 그 은사는 소멸되었으며 이런 등등 사건들을 통해서 만나게 되죠. 내가 전에는 믿음이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했는데 강신자 믿음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초신자 믿음 정도밖에 안 됐다든지 사랑도 엄청 많다고 생각했는데 나만은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랑을 갖고 있다든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들었는데 말씀을 순종치 못한다든지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생각했는데 머릿속에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든지 이런 문제가 우리에게는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문제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병든 몸으로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 어떤 사람은 자신의 문제 아니면 자식의 문제 아니면 부모님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왔을 거예요. 오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찾기 위해서 세 왕들은 엘리사 앞에 나타났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왕 그리고 여호사밧 왕이 달려와서 말할 때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방법론을 받으려고 문 앞에 섰던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서 소문을 듣고 아니면 전도를 받아서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서 우리의 만남은 주어졌습니다. 그럼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문제의 해답지는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문제를 내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해답지는 하나님이 갖고 계시고 이종호 여러분께 감독관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시험을 합격을 하면 축복이요, 이렇게 시험을 합격하지 못하면은 매를 맞으리라, 이런 방법론을 제시해 줄 수가 있어요.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방법론은 이종을 통해서 방법론을 제시를 받죠. 오늘 역시 하나님께서 축복을 줄 것이고 오늘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방법론을 제시받는 장면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온 모든 분들에게는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이 될 줄로 믿고 잘 받아들이셔서 제대로 말씀을 순종을 한다면, 제대로 믿음을 지킨다면 여러분에게 매일매일의 삶이 축복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째, 선지자의 말 의심 말고 순종하라. 선지자의 말을 의심 말고 순종하라는 것이 오늘 방법론을 제시해 줍니다. 15절로 이제 내게로 검은 고 탈 자를 불러 오소서 하니라. 검은 고 타는 자가 검은 고를 탈 때에 여호와께서 엘리사를 감동하시니라 그랬어요. 자, 선지자의 말은 어떤 말이 나왔느냐? 첫째, 검은 고를 울려라 라고 15절은 말합니다. 그리고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하시니라. 개천을 많이 팔아 라고 오늘 16절을 말합니다. 물을 달라고 왔는데 오늘 선지자의 말이 어떤 말이 나왔느냐? 검은 고를 먼저 울리시오. 두 번째는 개천을 많이 팔한다. 이거는요 어부성설이고 동문서답입니다. 말도 되지 않은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오늘 전자의 첫째 제목이 선지자의 말 의심 말고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이런 말을 하면은 이유를 묻고 싶어질 것입니다. 왜 검은 걸 가져오라고 그러죠? 왜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나요? 라고 이유를 묻고 싶을 거예요. 이유를 묻는 자체가 의심이 들어간다는 뜻이죠. 물이 필요해서 왔는데 갑자기 검은 거를 타요. 아니 지금 물을 달라고 하는데 지금 웬 검은 거를, 아픈 사람을 놓고 한심하게 라는 뜻과 또 생명수계 교인들이나 오늘 참석한 모든 분들이 깨져야 될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에요. 엘리사 선지자는 열왕기하 2장에 엘리야를 통하여서 능력을 부여받고 영감을 부여받은 뒤에 제일 첫 번째 만남이 열왕기하 2장의 19절 이하로 성읍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이 생각할 때에 성읍은 너무 아름답습니다. 근데 물이 좋지 못해요. 엘리사 선지자시여, 물이 좋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토산의 열매가 떨어져서 우리는 먹고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물을 때에 엘리사 선지자가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소금을 담아오라고 합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나오라 이 말씀을 해요. 그 성읍 사람들이 소금을 가져왔을 때 그 소금을 가지고 강 가운데 들어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응답받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내려오지. 예언이 새 그릇은 뭐겠어요? 마음이 깨끗한 그릇이요, 소금은 노가지라는 뜻이고 가져오라는 건 순종을 뜻합니다. 그걸 통해서 물 한가운데 가서 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제는 다시는 토산의 열매가 떨어진 일이 없느라. 그 여리고 물을 하나님이 저주의 물을 풀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각 속에서 성읍이 아름답다라고, 근데 물이 좋지 못하다고.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는 다른 답을 주었죠. 믿습니까? 자, 선지자의 말을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 이것이 오늘 생명수기에 오신 여러분들에게도 타당성이 있는, 그것을 의심하지 않고 선지자는 먼저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5학년짜리가 대학생을 가르칠 수는 없으며 대학생이 5학년은 가르칠 수 있겠죠. 5학년짜리가 대학생 보고 이거는 수학이 아닙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먼저 태어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야. 선지자는 먼저 태어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먼저 손자 알지자 먼저 태어난 거예요. 목사도 먼저 되었고 영적 세기도 먼저 됐고 하나님을 먼저 만났고 매도 먼저 맞았을 것이고 시험도 많은 것을 거쳤을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여러분의 상식과 경륜이 맞아 들어가면 아멘이고 전혀 맞아 들어가지면 의심부터 하고 나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입니다. 우린 다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야. 기도의 기독군들은 왜 날 기도 안 해주지? 이렇게 몸부림칩니다. 생명수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믿음의 은사를 받으러 오셨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웬만해서는 이중 기도를 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기도가 무슨 효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해야 그 기도가 효력이 있는 거야. 무조건 기도받으면 된다. 마음에 분이 터지고 생각에 아주 부정한 것이 들어가 있는데 기도해주면 날까요? 안 나요. 깨끗해져야지. 응? 깨끗해진 뒤에 기도를 받아야지. 하물며 몸뚱이에 병이 났어도 소독약으로 깨끗이 거기에 균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고 메스를 대서 배 수술을 하거늘 지저분한 오물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겠습니까? 마음부터 생각부터 바꿀 생각을 하시고 무조건 오면 기도부터 받으려고 하는 그 사고방식을 없어뜨려야 돼요. 어떤 말이 나왔든 그대로 하라 했던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것을 안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어요. 어머니 마리아. 하인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하거들랑 무조건 순종하라. 물을 길어다 부려면 먹고 떠라 주려면 떠다 주고. 왜 포도가 없는데 포도주가 된다나요? 이렇게 이유를 물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길어다가 물을 분 사람인데 그 사람보다 더 기가 막힌 사람은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 게 더 기가 막힐 거야. 분명히 포도가 그 안에 없는 비과학적인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과학을 얘기하자면 포도가 들어가야 포도주가 되는 거야. 하인 보고 물을 떠다 연회장에다 갖다 줘라. 그 사람이 더 기가 막혔을 거 아니야. 더 큰 믿음 보고 떠다 주라 그랬겠죠? 떠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걸 먹고 너무 좋은 술을 가져왔도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연 법칙을 떠난 불가사의 이들을 보고 기적이라 하는데 그런 기적을 맛보려고 하면서 왜 사람의 상식을 벗어나지 못하고 사람의 지식과 이 경륜들이 없어지지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 열왕기 3장에 물을 금방이라도 줘서 먹어야 되는데 검은 거를 탈자를 이 자리에 있습니까? 묻고 있어요. 검은 거 탈자를 데려오시오 라고 말하니까 검은 거를 탈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왕이 어떻겠어요? 투덜거렸을 것입니다. 여호사밧 왕이 있기에 기적은 보게 된 거죠. 검은 거를 올려라 그러는데 검은 거 올릴 때에 열왕기 2장에는 소금을 뿌릴 때 예언이 나오더니 이제 검은 걸 탈 때 예언을 받는 거야. 우리 사고방식을 좀 높게 깊게 길게 넓게 가지셔야 되겠죠. 에베소 3장에 있는 19절 이하로 나온 것처럼 말이죠.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자.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머리에다가 대고 요만한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그래서는 아니지잖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다른 사람이 만난 하나님하고 틀리기만 하면 완전히 틀렸다라고 각계 펴지는 그런 것이 되어서는 안 되죠. 오늘 엘리사가 검은 거를 타고 있을 때에 응답이 내렸는데 더 가면 갈수록 한심하잖아. 개천을 하나도 아니고 많이 파래. 처음엔 검은 거를 올려라 그러더니 이야 이제 응답이 내려왔도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개천을 많이 팔아 한다더라. 미쳤다고 도망갈 수도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지금 물을 달라는데 개천도 하나도 아니고 많이 파래. 여러분 이런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기적을 볼 수 있어요. 그래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이 안 헤어져 말은 끔찍이 잘하면서 왜 하나님께 맡기질 못해? 그렇잖아요. 돌머리가 지혜의 머리가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지. 고린도전서 2장에 5절로 10절까지 있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지혜를 받으시려면 하나님께 제대로 깨져야 되잖아. 믿습니까? 성경 속에 어디가 우리가 이해할 만한 성경이 기록되고 많이 있답니까?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들이 너무 많아요. 주님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가 말입니다. 욕창이라고 구데기가 생겼어도 낫을게요. 아니 그 영혼이 단박에 일어나? 나사로가 썩은 냄새가 4일 동안이나 나는데 단번에 걸어 나와?
12년 동안 하혈을 했으면 여자들이 지금 탈진돼서 죽었겠다. 그런데 그가 살았다가 마가복음 5장 25절은 말하잖아. 문둥병 환자가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이 문둥이 다 고쳤어. 근데 한 명만 감사하고 오고 9명은 다 어디로 가버렸어. 제발했겠지 뭐. 제발. 그렇잖아요. 안전뱅이가 미문의 성전에서 사도행전 3장에 거지가 구걸만 하고 있던 사람이 발목에 힘을 얻어서 걸어다니까 성전 가서 살았대. 그래 안 그래요? 하늘에서 어떻게 만나가 내려오고 어떻게 메추라기가 내려오고 바위에서 물이 어떻게 나와? 성경 말씀을 그림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응? 믿습니까? 바위를 지금 쪼개 물 나오고 있어? 여러분 그런 능력 있어? 없잖아. 아직도 갈래면 멀고도 험한 길. 그래요 안 그래요? 하늘에서 만날 내려오라는데 참으로 희고 아주 아름다운 가자 같도다. 이거를 뽑아낼 수 있어요? 홍해바다 가를 수 있어? 대야도 못 갈르면서, 어? 대야물도 못 갈르면서 뭘 홍해바다를 갈러? 어? 그게 무슨 잘못 동화책인가? 그 놀라운 기적을 보려면 불가사의한 일들을 다 믿어야지. 지금 경수 끊어진 할머니 보고 지금 이강주머니 애 날 수 있어? 남편 아직 살아계셔. 그 애 좀 달라고 한번 해봐. 어? 그 불가사의한 일들이 믿어야 돼. 어? 창세기 28장 14절에 장막 뒤에서 사라는 웃었어. 콧방귀 꼈다고. 콧방귀 끼고 있었는데 천사가 알아버려. 아니 어찌 이렇게 웃고 있대요? 천사가 딱 그러니까 아니 전 안 웃었어요. 거짓말까지 시켜. 그 속은 다 뒤다보는데 천사가 너는 이미 웃었도다. 그렇게 말해야 안 해요? 하죠? 아니 경수가 났다고 세상 100세 때 아이를 낳는다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아니 버드나무 신풍나무 단풍나무를 치다 본다고 세상에 얼룩얼룩한 소가 나와? 창세기 30장에? 아이고 이런 게 다 불가사한 일들 아니야. 그 성경은 다 찢어버려야 되겠네. 가짜라? 그렇잖아요. 그게 믿어지면 그대로 되는 거야. 그게 믿음이라고. 아니 진흙으로 사람을 지어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된지라 그랬어요. 믿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이 되겠어? 진흙이 생명을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됐대. 에노기가 300년 동안 동행했는데 365세에 죽었어. 365일하고 조금 관계성이 있겠지, 그지? 노아를 낳고 나서 그 아버지 라메이가 777살에 죽었어. 777. 거기 다 의미가 있는 거야. 창세기 6장에 무두셀러 969살까지 살았던 거 이거 다 의미가 있는 거야. 그 한 장에 1000년의 세월을 기록해놨어. 한 장에. 여러분 한 장에 1000년의 세월을 기록했는데 뭘 성경 66권에서 뭐가 하나가 없던 것이 나오면 율법적으로 그렇게 따지고 드는지. 참 우리가 죽으면 어디 가겠어? 심판 때 앉겠지 전부. 기독교인들이 잘 믿어야 돼. 성경에 쓴 것들이 다 하나님이 성령이 감동돼서 쓴 성경이라고 그러잖아. 베드로서 1장 20절에 성경 속에 있는 예언은 그랬잖아. 구약은 예언장이요 신약은 성취장이라 라고 말했어요. 많이 믿겨지는 걸 믿을 때가 믿음이라 해. 응? 사람이 할 수 있는 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러지. 근데 하나님한테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만 갖고 와. 구하고 찾고 두둥겨. 하나님 제 자식을 좋은 대학교 보내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가족 좀 화목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죽을 병이 걸리면은 병원을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을 찾아와야 되는데 응? 정말 할 수 없는 걸 맡기는 게 하나님이 아닐까? 그래 안 그래요? 응? 부도가 나면 점쟁이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가야지. 응? 무속인을 찾아가잖아. 개척교회 하다가 목사가 문을 닫으면 점쟁이 찾아가서 내가 개척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데잖아. 그 점쟁이가 하는 말, 아유 목사님은 다시 개척하셔야 되겠어요. 제가 이렇게 한심한 소리를 들으니 우리 교인 중에 시어머니요 점쟁이하고 친구야. 내가 목사들이 너무 많이 온대. 근데 교회 나르면 오겠어? 이건 실화야.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것이 성경 속이야. 아십니까? 아 우리 생각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여. 우와 그래 이분이 하나님이요 이렇게 써 기록된 게 성경이라고. 어? 오 그렇구나.
하나님이 자기들 동생인가? 아니잖아.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존귀하시고 무수불능하시고 천지전능하시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요. 전부 성경이 출애굽기 1장 2장에 모세의 40년 일대기가 기록돼. 1장 2장에 이런 소리도 기독교인들이 못 들어봤지. 그걸 펼쳐주지 않으니까. 1장 2장에 40년, 3장부터 7장에 40년, 7장부터 40장까지 들어가면서 40년, 120세에 돌아가셔. 그죠? 그럼 청년기가 40년인데 여러분이 40년 일기를 한번 써봐. 반에 가득 차도 못 채우지. 이건 뭐 21장의 마지막 절 하늘 높이 쌓아도 쌓을 곳이 없다 그랬어. 아십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야. 그럼 출애굽기 2장을 통해서 40년에 나그네 인생길이 끝났다. 게르솜을 나놓고 이야 이제 나그네 인생 끝났다. 하나님이 너는 이제 내 것이야. 출애굽기 3장에 가시떨기 나무를 희한한 광경을 만들어 놓고 한번 올라가 보자. 괜히 왔다고 했겠지, 그지?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지폈는데 안 꺼지지? 딱 올라가 보니까 갑자기 모세야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자로다. 얼마나 놀랬겠어. 자기는 살인자 누명을 쓰고 도망갔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조상들도 해지 못한 일을 노예 해방을 시키래. 이게 힘들겠지. 이런 사례보다 더한 거야. 430년 동안 조상들이 어떻게 보지 못한 걸 구원시키래. 이제 40세 아래 청년한테. 그래 안 그래요? 너무 기가 막혔겠지? 그때부터 혼내기 시작하는 거야. 이 땅은 거룩한 땅에 신발 벗어 이 자식아. 거기다 자식아 안 했지만 세상 발은 이제 벗어라 그 말이야. 너 이제 세상 발 고만 담궈 고만. 이제 하나님 나라에 담그라는 거야. 아십니까? 놀라니까 아이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두네요. 네 입 누가 지었냐? 출애굽기 4장 12절로 말해야 하네요. 계속 투덜거리잖아요. 투덜거리니까 내가 너를 신을 만들어 주겠다고. 출애굽기 7장에 신을 만들고 그다음부터 12장을 통해 6월절 양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14장에 구원의 반열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15장에 마라의 쓴물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16장을 통해서 메추라기 만나 모든 걸 나오게 되고 17장에 무리와 반석이 터지게 되는데 계속 고난이지 뭘. 벌써 아멜렉이 쳐들어오기 시작하잖아. 우리 하나님 믿으면 시험이 있는 건 당연한 거야. 뭘 시험을 그렇게 싫어해? 시험지 안 마치고 대학교 가는 걸 봤어? 고등학교 가는 거 봤어? 시험이 오고들라 아이고 풀으려고 애를 써야지. 시험은 인생살이 사는 동안에 시험은 다 있는 거야. 믿습니까? 시험을 통과해야만 축복받아. 아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뒤에 시험이 없는 줄 알았더니 세상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냐고 야고보서 1장 12절로 말하네. 예수님이 가신 뒤 한참 뒤에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도 시험이 있는 것을 의에 멸류관 쓴다고 디모데후서 4장으로 말하네. 아니 베드로가 베드로의 60년경에 63년경에 이렇게 했는데 베드로전서 3장에 선한 일을 해놓고도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뜻일지인데 그러고 써놨어. 베드로전서 3장 17절이야. 아니 예수님께서 고난 다 지고 갔다더니 거짓말이네. 이거 우리 다시 상기시키셔야 돼. 응? 예수님 오셔서 다 지고 갔다고? 어디 지고 갔어? 그럼 그 제자들 이야기는 뭐야? 사도행전 14장에 21에 환난을 당하냐 환난아 들어올 자가 없느니라. 데살로니가 후서에도 1장에 고린도서 1장에도 시험과 고난을 당하지 환난을 올 자가 없대. 구원받을 수가 없대. 그거 다 지워두고 찢어버려야 되겠네? 그렇게 찢다 보면 성경책 한 장 남겠다. 내 마음에 드는 것만 놓으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다 찢고 나면 뭐 있어? 이렇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게 성경인 거요. 믿습니까? 우리 개념을 깨야지. 선지자의 말 의심 말고 순종하라. 성경 속에 있는 걸 다 파헤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어. 전부 의심의 투성이야. 어떻게 사람을 지어놨다냐. 바다가 있으라면 때 바다가 생기고 하늘에 별이 있으라니까 있고 해가 있으라니 있고 낮의 별이요 밤의 별이요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밤을 주관할 때 그것이 몇째 날이더라.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 우리가. 그래야 한 거요. 아니 나귀가 말을 했대. 나귀가 발람이 하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 22장에 오죽 발람이가 말을 안 들었으면 나귀 입을 열어갖고 야 이 나쁜 새끼야 했겠어. 내가 평생 너만 지고 다녔는데 나를 갖다가 이렇게 천덕꾸러기를 해? 놀랬겠어 안 놀랬겠어요? 하나님은 짐승도 입을 열어서 말하게 했잖아. 아니 뱀은 사단이가 지었대? 아니요.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이 지은 날짐승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짐승이 뱀이었더라. 하나님이 지셨네? 사단이가 진 짐승이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지은 짐승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는 악신이겠지 그지? 이거
이건 전부 성경적인 거야. 전부 성경. 우리 주님을 만날 수도 없고 사도도 만날 수 없고 선지자들 만날 수 없어. 지금 여러분이 만날 수 있는 건 김마리아 목사야. 그래 안 그래? 근데 김마리아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은사 능력을 받았어. 죽어가는 불치병 환자 고친다는 소문을 들었어. 갑상선 항진증은 고사하고 대상포진증 병원에서 못 고치잖아. 강시석 저취형 못 고치잖아. 심장병, 암병 뭐 이런 걸 어떻게 고치겠어? 하나님 앞에 제대로 순종하면 고치더라 그 말이야. 오늘 선지자의 말을 의심 말고 순종하라. 얼토당토한 소리를 여러분에게 하더라도, 김마리아 목사가 여러분에게 하더라도 검은고를 가져오라는데 우리 교회는 검은고가 없으니까 기타를 가져오라면 기타를 가져와. 그냥 기타 치는 자가 기타 치다가 예언을 나오든지, 피아노 반주를 쳐라 그러면 피아노를 반주 치면서 예언이 나오든지, 응? 난타소리를 칠 때 예언이 나오러 올라오는지 그 어떻게 알아? 응? 의심하지 말고 순종하라는 거야. 어? 검은 거를 올려라. 응답이 내려왔잖아. 아니 왜 하필이면 꼭 이렇게 해야 돼? 이게 문제야. 아 개천을 많이 파래. 하나만 파면 되지 왜 많이 파래? 이렇게 투덜투덜거리면서 일들을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은 여자니까 뭘 아세요? 자동차 이렇게 카센터에 가서 이게 고장난 것 같아 가봐라 그러면 어김없이 맞는데, 목사님은 운전도 못 하시는 분이 뭘 알아요? 이러니 아직도 능력을 못 받는 거야. 자, 선지자의 말 의심 말고 순종하자. 믿습니까? 개체를 10개 팔아면 10개, 50개 팔아면 50개 파는 거지. 뭘 그렇게 말이 많아서 이거 왜 파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야. 오늘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았더라면 오늘 모압 정보는 생각도 해볼 수가 없어. 믿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선지자의 말 의심 말고 순종하자. 당신은 사명자요 라고 하면 아멘 하시길 바라고, 그런 사람만이 상담을 합시다. 응? 그치만 하지 마라. 안 들을 바에 뭐여로 상담을 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응답이야. 응? 이 말씀은 내가 어서 주소도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지금까지도 인터넷은 그냥 이메일 들춰서 볼 수 있는 정도지 몰라. 일부러 여러분에게 올 걸 알고 이렇게 했을까? 그렇진 않잖아.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의심하지 말고 노이로제 환자에게 날마다 커피만 먹어라 그래도 커피만 먹어봐. 아 노이로제 환자한테 무슨 커피를 먹으래 잠도 못 자게? 이게 여러분의 지식이라는 거야. 당뇨병한테 설탕물만 계속 먹으라면 한번 먹어봐. 그렇게 한번 순종해보라고. 당뇨병이 나. 아이고 너부터 설탕병이 설탕물만 먹으래? 이런 것들이 여러분 지식이라는 거야. 배 아픈데 아까 진기 발라라 그랬더니 배가 났어. 이게 믿거나 말거나야. 어? 그게 믿음 아닐까? 이런 것들이 다 믿어줘야 돼. 의심 말고. 그러가 가서 커피 한 잔 딱 먹고 자 이거 먹는 거 이거 먹고 보약이 되리라 병든 것이 나리라고 아멘하고 먹는 사람은 난 사람도 있잖아. 우리 모두 지식들을 빼셔야 돼. 의심하지 말고. 개천을 12배 팔으면 12배 파고 100개를 팔으면 100개 파는 거지. 딴 거 뭐 있어요? 오늘부터는 선지자의 말을 의심 마시고 순종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됐든 해결받을 수 있어요. 너에게 물질 축복을 주니까 제발 세상을 바라보지 마라 그러는데 계속 이놈의 생각을 바라보고 생각으로 그냥 죄를 짓고 나는 왜 안 되는 건데요? 나는 왜 안 되는 건데요? 이거 회개해야 돼. 어떤 사람은 텔레비 보는데 왜 난 텔레비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 사람한테 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은 보지 말라는 걸 어떻게 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문제 해결을 받으려면 그런 것부터 순종했으면 좋겠어. 어? 이종을 통해서 나가는 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어? 생명수계 교인들부터 시작하여 모든 사람이 정말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으려면 의심하지 말고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습니까? 자, 선지자 말 의심 말고 순종하라. 개천을 많이 파고 검은 거를 울리는 사건을 통하여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론의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선지자의 말 의심 말고 믿어라. 자, 오늘 17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자, 오늘 두 번째 선지자의 말 의심 말고 믿어라. 생각을 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선지자가 또 무슨 말을 하면서 믿으라고 하느냐. 첫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할 것이다.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대요. 근데 바람도 안 보이고 비도 안 보인대요. 바람이 불어야만 비도 오고 비가 보여야만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찰 텐데 오늘 개천을 많이 판 그 자리에 물이 가득하게 될 거랍니다. 이 말을 하는데 얼마나 의심이 되겠어요. 지금 이 엘리사가 지금 또라이로 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모압을 정복하리라 말합니다. 지금 물도 못 먹었는데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다. 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지만 물이 흐를 거야. 이건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적은 일이라. 그리고 모압 왕까지 너에게 붙여주리라. 연합군이 승리할 것이다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도 전쟁도 안 나갔는데 말이죠. 이 말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선지자의 말이 의심 말고 믿어라. 그럼 이 말이 믿어져야만, 여러분의 미래가 믿어져야만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개천을 많이 판 그 자리에 물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런데 에돔 땅부터, 여기는 물이 고일 수 없는 골짜기랍니다. 에돔 땅부터 흘러가지고 물이 고여지는 거예요. 불가사의한 일이죠. 자,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바로 그 만남이에요. 선지자가 말을 할 때에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려고 들 때에 집에 돌아가서 당신은 사명자입니다. 병든 것이 고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받을 수 있어요. 미래를 이야기할 때에 가는 중에 가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바람도 불지 않고 비도 오지 않는데 물이 내려온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 없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요. 지금 내가 병원에 가고 고침을 받으려고 애를 써서 낫지 않은 것이 지금 미래에 낫는다는 거야? 이거 믿음 없이는 못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선지자 말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그런 거죠. 나는 지금 공부를 못해서 사명자 길 걸어가기가 어려울 것 같아. 하나님은 똑똑하게 만들어 준다더라. 나는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이 들어가게끔 만들어 준다더라. 이게 다 미래형이에요. 저와 여러분 만났을 때 그 말을 들을 때 의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물에서 유를 창조하고 유에서 물을 창조하잖아요. 믿습니까? 이제는 성경 1독밖에 안 했지만 성경 66권을 말씀이 줄줄 나갑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죠. 자, 우리 교회 K 목사는 1편도 읽지 않았어. 마태복음 한 장도. 오직 책만 받고 훈련받은 게밖에 없는데 영어로 66권이 줄줄 나가.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것이 미래는 우리에게 안 보여요. 그 믿음 갖고만 바랄 수가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으로 이루어지려면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가 돼야 돼요. 그 히브리서 11장의 1절 2절입니다. 보이지 않고 증거라는 것은 낫다 하라는 것이고 받았다 하라는 것이고, 그렇게 증거할 때 내가 믿고 바라는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형상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받으니까 좀 난 것 같아. 모르겠어. 지금은 일주일 돼. 아직도 모르겠어. 한 달 했다가 아직도 몰라. 이러고 얘기하는데 어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겠습니까? 안 났어도 났어. 저 앞에 있는 영혼이 시험이 들까 하여 하나님을 망령때 일컬을까 하여 증거를 해야 되겠죠. 아, 나는 그냥 한 달 전에는 말씀이 안 들어오더니 지금은 줄줄 들어와. 이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자기들이 언제 말씀을 했어? 날마다 강대상에서 하니까 아이고 우리를 택한 것이 하나님이라지. 요한복음 15장 16절 날마다 줄줄 하더라. 욕심이 많아가지고 몇 개 하는 거는 하는 것도 아니야. 첫 번에는 하지도 못한 것들이 말이야. 그게 얼마나 교만해. 자꾸 증거를 해야지. 나는 한 달 전에는 하나밖에 못 외웠는데 2달 후에는 2개를 외웠어. 2개 외운 거는 외운 거 아닌가? 하루에 1개씩만 안 외워도, 한 달에 1개씩만 외워도 12달이면 12개를 외워. 근데 어느 날 물어보면 12개도 못 하더라. 한 달에 하나도 안 외웠다는 거 아니야? 노력을 했는데 안 해. 자꾸 입을 벌려야지. 났어. 난 똑똑해진 것 같아.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지식을 다 받았어요. 지혜는 똑똑하게 막 나가고 지식은 막 그냥 하나님에 대한 논리적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다 나가는데, 철학도 나오고요, 속담도 다 나와요. 이렇게 하면서 자꾸 얘기하면서 저 상대방을 하여금 호기심을 작동하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야지. 막
많은 주의 종들이 천국 가봤어요? 내가 알아? 나도 안 가봤는데 너는 가봤냐? 이러고 얘기하는 사람 많대잖아. 천국 어떻게 생겼어요? 내가 아냐 네가 아냐 안 가본 데를 이렇게 얘기한대잖아요. 이 성경이 천국이야 그냥. 이 계시록이 4차원세계잖아. 그래 안 그래요? 에스겔이가 뭔거 다니엘이가 뭐 전부 천국 아니야? 근데 꼭 내 눈에 보여자꾸 내가 알아 네가 알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믿습니까? 믿어줘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단순한 것도 못 믿는데 뭘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수술 받았든지 기도해서 수술 받았든지 기간이 있잖아. 당장 수술을 했을 때에 마취를 놨어. 마취 깨면 일주일도 아프다고 그랬죠. 제왕절개한 사람 마취 깨니까 일주일도 아프다고 그러지. 그들도 날때를 기다리고 있는데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입술에 부정을 달아. 오히려 정말 안 아픈 척 해야 되는데 집사가 뭐라 그러면 전도사는 안 아픈 척 해야 되는데 또 전도사가 물으면 목사는 안 아픈 척 해야 되는데 더 아픈 척을 해. 이종이 기드온에서 농약 100마를 만들 수 있는 자리공에 인삼인 줄 알고 먹었어. 그걸 먹으면 다 피를 토하고 병원 가서 세척을 하지 않으면 안 돼. 근데 목사들 둘은 딱 나뭇잎만큼만 먹이고 난 아주 그냥 내가 보약하겠다고 다 먹었어. 근데 병원 가라고 예촉하고 막 코에서 피가 나 입에서 피가 나. 내 제자 목사들 기도 다 해주고 내색 한 번 안 하고 내 방에 들어가서 고통을 알았어.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죽어도 교회 가서 죽지요. 목요 집회였어. 그 목요 집회 그 농약을 먹고도 와서 집회를 하고 자리공을 먹고 나는 병원도 하나도 출입 안 한 사람이야. 하나님은 어떠한 독을 마셔도 해가 가지 않는다는데 하나님 견디게 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시험치를 않아야 되니까 일부러 먹는 게 아니고 제자가 목사님 이거 아주 인삼하고 갖고 와서 먹은 거예요. 내가 거기서 고통스러워 죽어가면 그 제자가 얼마나 자살하겠어. 그지? 그 제자를 위해서 참은 거야. 그러니까 기적을 하나 나오대. 기적이 아십니까? 지금 13절하고 14절의 시험을 얘기하면 이것도 일주일이 다 해도 설교를 못해. 이 시험이 어떻게 통과했는지 그 통과하고 난 뒤에 더 큰 시험이 있었던 게 오늘 의심할 수밖에 없는 시험이야. 그걸 순종하기까지 참 어려웠을 거야. 그래도 여호사밧 왕은 기도하는 왕이라 순종할 수 있었고 기도하는 왕이라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거야. 믿습니까? 나만 장군이 부하들 때문에 몸두병이 난 거야. 열왕기 5장이 자식 지식과 경륜이 꽉 찼잖아. 내 생각에는 그래가면서 생각의 문제라는 거지. 생각. 선지자만 의심 말고 믿어라 그랬는데 하늘에 구름이 끼면 내일은 비가 온다고 별이 뜨면 바로 해가 뜬다 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비가 오더라. 청천 하늘의 날벼락처럼 갑자기 지나가는 비. 이 소리를 참 많이 하잖아. 해가 떴는데 비가 뚝 떨어지면 호랭이가 장가간대. 이 소리는 참 잘들 하잖아. 옛날 어르신들이 했던 말들은 참 기억이 잘 나요. 그죠? 아십니까? 선지자의 말이 의심이 되는 거야.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명자길 가십시오. 지원서 쓰는 순간에 부도가 난 사람이 갑자기 아파트가 생겼어. 다음날 사기를 당했대. 신학교 지원서 쓰고 가는 순간에 아파트가 생겼어. 이게 믿거나 말거나 하는 이야기야. 뭔가 궁금해서 문제 해결 받으려고 야 오늘 가서 상담을 받으면 어떤 게 나올까. 내 생각대로 마저 나왔으면 얼마나 좋아. 여러분 생각은 똑같이 안 나가. 미리미리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이 안 나온다고. 여러분 생각은 완전 다르게 나와. 일단은 사명자야. 여기 오신 분들은 일단은 사명자라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사명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거야. 하나님께서 세계종으로 만들어주리라 30년 전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계속 의심하지 않고 가명자 키워라 순종하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미안해서 미얀마 보내줬다고 그러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이 종한테 미안했는지 이제 미안하다 미얀마 갔다 와라 그래갖고 10년 전에 미얀마 보내줬다니까. 또 깡패들이 속을 새기는데 얼마나 신경질이 나. 있으라고 해서 이스라엘을 보내줬어. 조금만 참아라. 내가 세계적으로 만들어줄 테니. 그래 갔다 와갖고 보니까 이스라엘 예수님 성지해갖고 또 막 좋다고 또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막 그리고 돌아다니다 또 와갖고 또 깡패들 또 키우다 보니까 또 힘들잖아. 힘들할 때 큰 여종으로 만들어줘서 태국으로 보내줘. 금을 캐라고 캐나다 보내줬더니 벨들을 다 보내줘갖고 20개국 이상을 갔다 왔잖아. 그 하나님이 거짓말 안 하시더라니까. 의심하지 않고 순종하고 믿으니까. 믿습니까? 나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 오늘 방법에 대해서 대강 이야기했는데 에베소서 3장 3절을 보면 사도 바울 선생도 대강 기록했다. 지금 내가 얘기한 거 대강 한 거야. 다가 아니야. 다인 줄 알고 판단들을 하고 자빠졌어요.
대강한 거라고. 로마서 15장에도 마찬가지고 고린도후서 1장의 14절도 마찬가지고 대강 기록했노라. 역대하 12장의 7절에도 내가 대강 구원시켰다 그래. 하나님이 대강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디서 이게 다라고 생각하면서 쓸데없는 말 나왔다고 하겠어. 그러시면 안 되잖아, 그죠? 여러분들은 고통과 질고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식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갖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오셨을 거야. 세상에서 있는 사람들도 눈이 어두우면 앞이 보이지 않거늘 영안이 안 떨어졌으면 그 시각장애 아닐까? 전도 못하면 그건 언어장애야. 벙어리야, 벙어리. 짓지 못하는 개는 벙어리개라 그랬어. 이사야 56장에. 믿습니까? 전도를 자꾸 해야지. 전도 못하면 그건 벙어리개야. 그거 입에다 망태기 씌운 거지. 입에 망태기 씌우면 소가 어떻게 일을 해? 멍을 씌우면 일을 못하는 거예요. 말 많은 사람한테 자갈 먹여야지, 그죠? 하나님께서는 전도하러 오셨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에 37절 이하로 전도하러 오셨다 그래. 그럼 우리도 전도해야 되잖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 못 받으니까 전도 못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는 체험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예요. 초신자가 중신자가 돼야 되고 중신자가 강신자가 될 줄 알아야 돼. 믿습니까? 나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첫째, 선지자의 말 의심 말고 순종하자. 이유를 묻지 말고 순종하시라는 겁니다. 검은 거를 울리라면 울리고, 피아노 울리라면 울리고, 기타를 울리라면 울리고, 개천을 많이 팔아 그러면 지금 신시대니까 개천 파라고는 안 할 거 아니야. 그래야 안 그래요? 무엇을 하든 간에 하라는 걸 그냥 순종하면 우리 문제 해결해 주신대요. 믿습니까? 무엇이 순종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선지자면 의심 말고 믿어라. 생각하지 마시고, 생각을 잘못하면 악한 것이 역사하잖아.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리라. 능력을 받으리라. 병든 자가 고치리라. 바람도 비도 불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리라 하면 믿으시라는 거야. 모압을 정복하리라. 나보다 큰 왕을 정복한다면 믿어야지. 나는 말이 어눌해서 못해요. 아니다,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 이럴 거 아니야. 오히려 여호와 보시기에 작은 일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셨죠. 세상에서도 병원에 가면 단번에 고치지 못하고 병원의 의사가 이야기하는 걸 다 순종하거늘 째지도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만 드리면 되노라고 말씀하는데도 못 드린다면 세상을 더 사랑하여 달려가야 되겠죠. 믿습니까? 그리고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사명자가 되어서 수만 명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누가복음 12장 12장은 말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주님을 하늘로 올라간 것을 본 사람은 120문도밖에 없으니 예수님 시대 때도 그랬는데 뭘 이정이 많은 영혼을 바라리요. 300명 기드온 용사가 바라던 것이 15년 전 이야기인데 그래서도 안 되면 12제자만이 순교했대잖아. 믿습니까? 그 정도로 하늘나라 올라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기 끼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요? 부자는 영적인 부자도 되고 육적인 부자도 됩니다. 많은 걸 갖고 있으면 달란트 사용도 할 줄 알아야 되고 데나리온 사용도 할 줄 알아야 되겠죠. 믿습니까?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능력받을 수가 없었던 오늘 엘리사 선지자 11개 2장의 시험을 얼마나 통과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까지 가는 시험을 통과했기에 그는 은사 능력을 받은 것입니다. 이 정도 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받은 거지 저절로 내림받질 않았어요. 믿습니까? 생명수기에 오신 모든 분들은 그런 많은 시험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을 또 통과하고 왔더라면 그 과정들이 있죠. 혹시라도 아직도 이종이 말한 것을 순종치 못했기 때문에 은사 능력이 아직도 받아지지 못하고 머물고 있고 아직도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신앙이 자라나고 있지 않고 병든 몸이 고쳐지지 않고 있고 부끄러워할 줄 알아야죠. 모든 병을 다 고쳐서 약봉다리 다 집어던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약봉다리야 병원을 출입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얼마나 이종의 말이 믿어지지 않고 순종을 못했으면 지금까지 이런 시간이 올까. 오늘 말씀은 바로 순종과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자꾸 가서 여러분들도 낙담과 좌절이 되고 우리 하나님도 너를 택해놓고 후회하도다 라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도 너무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걸 후회하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종들을 불러놓고 후회하셔요. 후회 안 한다고 어디가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들을 좌우로 제대로 보셔야 돼.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려고 새벽 미명의 시간부터 시험을 하셨어요. 창세기 22장 1절로 하나님을 시험을 하시려고 이것이 시작이 되죠.
은사 받으면 다 보여지고 들려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었더라면 여러분들이 더 큰 믿음으로 올라갈 때까지 더더욱 믿음을 향하여서 자중하시고 함부로 부정한 얘기하지 마시고 뒤에서 후욕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차라리 기도해주고 이런 먼저 된 사람들이 될 줄 알아야 되겠죠. 뒤에서 후욕을 하든 조롱을 하든 비방을 하든 고린도서 4장 12절에 뭐라 그랬어요? 축복해주고 건면하고 참았다 그러잖아요. 자기 소리는 들으라 하면서 남이 좀 뭔가 거슬린 소리라면 못 듣는 그런 사랑 없는 모습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거슬린 소리 못 듣는다면 그거 잘못되었어. 아십니까? 오늘 문제가 있으셔서 오신 분들은 오늘의 말씀들을 잘 내세의 능력 삼으셔서 나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알았으니 이외에도 성경책이 다시 달리 보이길 바라고 선지자 말을 의심하지 말고 순종을 해보시면 좋은 문제 해결되실 거고 또다시 선지자의 말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봐라. 분명히 문제 해결은 될 것이다. 오늘 오신 모든 분들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왔든 간에 다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좋은 일 하다가 멸류관마다 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